이 새벽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일일 수련회 관계로 따로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한 날 한 날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면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 오셨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심으셨죠. 그리고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너무나 놀랍게 자라고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아주 넓은 지역으로 많은 지역으로까지 그 풍성함이 흘러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던 포도나무인데 그런데 그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멸망되는 때에 또는 남유다 역시 멸망하는 때에 쓰여진 이 시편 80편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지금 너무너무 황폐하게 되었고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으시고 또 풍성하게 하셨고 그러나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과정들, 단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리고 9절에도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고 풍성하게 하셨다. 또 12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풍성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주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제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풍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영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역시 주님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 또 우리의 삶의 길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시편 기자가 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억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담대함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 15절의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주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회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이어져 오지만 마지막에 다윗 왕의 후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도 열방과 나라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삶의 회복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황폐한 것 같아도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굳건하다면 그의 삶은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미 그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의 삶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푸른 초장 같아도 황폐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황폐한 광야 같아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면 그런 푸른 초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 예수의 손을 붙들고 주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함께 갈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강건할 때 영혼에게도 힘을 주고 또 영혼이 강건할 때 육신에도 힘을 주는 겁니다. 서로가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회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주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주여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손안에 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